목회하면서 지난 수요일 날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제가 아마 잊을 수 없는 수요일 저녁 예배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주일날에는 그런 정도의 인원이 와서 등록도 하기도 참석을 새가족들이 왔는데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새가족이 10명이 왔었다는 거, 저에게는 아마 그 잊을 수 없는 아마 그런 수요일 밤이 아닌가. 우리 교인들, 기존 교인들 절반, 새가족 절반, 이런 정도 형태의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봤더니 수요일날 오신 분들이 또 오셨어요. 지금 앉아 계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걸 보고 뭘 봤냐면 표징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절반을 만드시려 하는구나. 기존에 있는 교인 절반, 새가족으로 절반. 할렐루야. 저는 표징을 봤습니다. 그래, 수요일 날 밤에 하나님께서 새가족을 10명을 보내주신 것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시면, 돌아보지 마세요. 지금 보는 사람 미안하니까. 돌아보시면 새로운 얼굴들이 이렇게 속속들이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제가 어느 직장을 이렇게 막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이렇게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궁금했더니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오신 것 같아요. 그때 그 직장에서 이야기하신 분이 오늘 교회도 등록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알파 코스가 있는데 그 알파 코스 이렇게 게스트를 초청을 하려고 어느 분은 오후 내내 그 직장에 앉아 계시다가 알파 코스 모시고 온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어떤 분은 또 2시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전도가 끝났는데 저를 보고 어딜 잠깐 가자고 해서 갔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해서 왜 그러냐더니 전도할 사람이 있어서 지금 만나고 와야 되겠다. 내가 전달해줄 선물이 있다라고 하면서 전달해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전화가 왔어요. 누가 와서 등록할 거니까 좀 기도하자고. 그분은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도 오셨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혹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우리 교인들 한 주간 동안 보면 여러 곳에서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있고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들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전도의 힘을 쓰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게 우리 눈앞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 만듭시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현실 속에서. 저도 그래서 이 전도, 이 예비 신자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한번 찾아가서 탁 가자고 그럴까,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비 신자 명단도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한 다음에 언제쯤 가서 모시고 올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삽시다. 지난주의 말씀 중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가 그 사람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었다.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에 그 헬라어 원문에 대한, 헬라어로 되어진 성경으로 보면 심령이라는 말보다는 영혼을 위하여라는 말이 더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가난해지는 사람,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 한번 합시다. 영혼을 위해 헌신하다가 천국을 선물로 받읍시다. 시작. 아멘. 그 천국이 뭘까?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천국 하면 장소적인 걸 생각해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건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최종적인 곳은 장소적인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면서 살아갈 때는 뭐냐면 장소적 개념보다는 통치적인 개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걸로 이해해 돼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영혼을 위해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도대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겨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야? 라고 했더니 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가?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말씀 중에 의는 의롭게 사는 그런 의로움이 나타나는 건데 두 개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평강과 희락이다. 내가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삶을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게 있는데 평안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희락, 이 희락은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도 그냥 기뻐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뭘 할 때? 영혼을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고자 하며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혼을 이해한다는 것이 뭘까 생각했더니 그것은 제 마음에 전도했습니다. 저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안쓰러워서 그를 위해서 헌신해줘, 나를 낮추고. 생각해보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보면 비교도 안 될 만 사회적 레벨이지만 내가 더 낮아져서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안쓰러워서, 그 영혼이 잘못되는 것이 안쓰러워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자, 교회 가자, 예수 믿자라고 권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는데, 그 천국이 뭐냐면 그 집안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이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살면서 몸이 건조한 사람들 있습니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분명히 기쁨이 솟아납니다. 살아갈 마음이 생겨납니다. 내가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을 주시려고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제 또 한마디 더, 하나님의 나라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종합 선물 세트라 평강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요, 희락도 들어있는 것이요, 번성함도 들어있는 것이요, 즐거움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은 선물로 주고 싶어서 여러분을 기다린 줄 믿습니다.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고 다 돌아가십시오. 슬픔 가지고 왔으며 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왔으며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다면 돌아갈 때는 이거 선물로 받아가지고 가십시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세 가지의 또 복을 말씀을 드려갑니다. 하늘나라의 복. 자, 그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전체로 봐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이죠. 자, 띄워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을 위해 계속 슬퍼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영혼을 위해 계속 슬퍼합시다. 그러니까 영혼을 위한다는 말은 제가 그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위해 가난한 자가 된 자는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데 하늘나라를 네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 4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제가 조금 도움이 되도록, 또 저도 설교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 헬라어의 그 번역 성경을 제 나름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계속 슬퍼하고 있는 동안에 축복들이 있나니 그 때문에 그 자신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우리 성경은 아는 것들 축약해가지고 함축시켜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는 최대한 헬라어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슬퍼하는 게 뭐냐면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애도하는 것이 하고 한 번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슬퍼하고 있으면 그 동안에 축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4절이 말, 내가 뭔가를 영혼을 위해서 계속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슬퍼하고 있는 동안에 위로를 주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은 너 위로 받아라. 너 위로 받아라. 자, 이걸 봐서 내가 남편 때문에 눈물을 확 흘리고 있으면 한 번 눈물 흘리고 말대로 이런 것이 아니라 남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남편 때문에 계속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복이 있다. 내가 너 위로해 주마. 네 슬픔이 뭐냐? 네 아픔이 뭐냐? 그것을 눈물 흘리는 동안에 해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이란 단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그런 표현되지 않지만 문법적인 걸 보면 이게 계속이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항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계속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계속 눈물 흘리며 슬퍼하고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복을 주실 겁니다. 축복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겠죠.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계속 내가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저렇게 살면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계속 그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기도할 그때에 그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복을 주지만 기도해주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눈물 흘리면 그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 사람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위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슬퍼한다는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울고 있다는 거, 애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울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때 통곡하는 것 같은 눈물을 말할 때에 이 슬퍼한다는 말입니다. 애통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 곁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내 옆에서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끼는 내 자녀가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슬픔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특히 영혼 문제를 놓고 그렇게 울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눈물샘이 터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며 통곡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요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애통하는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애통을 하게 되면 그 애통하고 있는 동안에, 슬퍼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복을 주시는데 위로받아라, 괜찮아, 너의 슬픔이 뭐니, 너의 아픔이 뭐니, 내가 그 너의 아픔을 해결해 주마, 너의 슬픔을 해결해 주마라고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은 죽은 자와 같은 그 돈 앞에서, 죽은 자의 그 시신 앞에서 통곡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서 울어봐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그 죽은 자 앞에서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고 울고 있는 동안의 역사, 한나라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가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통곡의 은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혼 전도를 위해서
지옥 가는 저 백성들이 안쓰러워서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밤마다 부르짖으며 눈물 나며 통곡을 하고 있을 그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복을 주심으로 괜찮아, 위로해, 내가 구원해 줄게, 너의 아픔을 내가 만져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애통하고 있는 동안에, 슬퍼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말하고 있냐면요, 죄에 대한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죄에 대한 애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 탁 나왔는데 띄워줘 봐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과거죠. 과거 완료됐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어떻게 됐다? 예수님이 너희를 살려주셨다. 그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통곡하자는 얘기예요. 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뭘로요? 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여러분의 가는 길이 어딘지 몰라요. 그게 끝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으로 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통곡하자는 얘기예요. 아, 내가 정말 멸망받아서 마땅해야 됐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 영혼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통곡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여 눈물샘이 터져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계속 눈물 흘리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울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냥 내 나이 녀석들은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놓고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자녀를 붙잡아 주세요, 내 자녀를 붙들어 주세요.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위로한다는 얘기죠. 위로라는 말이 그래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가 위로가 될 만한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 실어주는데 왜 이 아이 때문에, 왜 이 엄마 때문에, 왜 이 아버지 때문에, 왜 이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위로받고 갑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의 제단 앞에 왔을 때, 그러니 하나님의 전행 앞에 왔을 때는 우리가 보일 게 다른 것입니다.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가 계속 이어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로 볼 때는 세 번째고 오늘 말씀은 두 번째입니다. 온순한 자,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온순한 기질을 가집시다. 자, 5절 한번 여러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온유하다는 말, 이 말도 제가 이제 또 다시 정리 좀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자, 시작. 온순한 기질들이 있는 자들은 축복들이 있나니 그 때문에 그들이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며. 기질이 온유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성격이 괴팍한데 온유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기질을 숨겨놓고 아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기질 자체가 온유해졌다는 얘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기질을 하나님이 싹 바꿔가지고 내가 화가 나고 신경질적인 이 인생을 감춰놓고 착한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성경은 불같아.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일 때 예수 전하려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니까 온유한 채 해야 돼. 이거 정말 미안하면 속 뒤집어질 일이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뭘 받는다고요? 천국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천국을 내가 상속받아서 천국이 내 안에 들여다 보니까
내 기질이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온순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목, 두 번째 목, 세 번째 연결되어 있지, 각각 따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희락과 평강이 내 안에 있으니 화낼 일이 뭐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안쓰럽게 여기는데, 저 사람이 불쌍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내가 화낼 일이 뭐 있겠어요? 내 기질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온순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기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순하게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원래 내 성격은 굉장히 신경질적이었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보고 예수 믿고 보다 보니 성령님께서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 선물을 주시는데 내 기질을 싹 바꿔놨습니다. 온순하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위로 받으십시오. 성질이 괴팍하신 분 계십니까? 위로 받으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근데 그 바꿔지는 비결이 영혼을 위해 헌신할 때. 영혼을 위해 헌신하면요, 이 기질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하려고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사람한테 신경질 한번 부르면 끝이거든. 한 방에 가거든. 그러니까 저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질을 바꿔놔버려. 이렇게 싹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 내가 선한 사람으로만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요,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온순한 기질이라는 말로 이 헬라어에는 더 가까워요. 기질이 온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온순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뭘 준다고요? 땅을 준다는 겁니다. 이 땅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 천국 땅이라는 개념보다는요, 이 땅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는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개념 이해할 수 있겠나요? 아까 제가 하나님 나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 아니면 그렇지 않는 사람. 똑같이 직장 생활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야만이 사업이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술을 먹지 않아도 사업이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땅의 문제거든요. 내가 거짓말을 해야 돼야만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도 세상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땅의 문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온순한 기질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착하게 살아도 다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선물로 준다는 얘기예요. 믿어지시나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자연의 그 환경 속에서 제가 하나 배운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가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꽃이 있으면 그 꽃에게 달려드는 게 있습니다. 뭐가 달려들죠? 벌과 나비가 달려듭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액센트를 좀 강하겠습니다. 미안해요. 똥이 있습니다. 이러면 기분 나쁠까? 그러면 거기는 뭐가 달라들죠? 똥파리가 날라들게 됐습니다. 이게 기질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가 품고 있는 것에 대한 거란 말입니다. 꽃향기를 내는데 똥파리가 날라오지는 않더라는 얘기예요. 왔다가도 자기 그 본적지가 아니니까 가버려. 응? 벌과 나비가 동에 앉을수는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다 실수해가지고 그 통에 앉았을지라도 벌과 나비는 자기 고향이 아니니까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다 앉을 수 있지만 거기에 자주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임하여서 내 안에 예수님의 기질로 온순해지면 하나님이 내게 땅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온순하게 살며 거짓되지 않게 살며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내게 만나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땅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나는 잘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기꾼을 만나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만날까요?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자기 마음은요, 말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요, 사실은 내 마음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잘 여러분의 속내를 들여다보십시오. 이상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나는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만 만난다는 얘기예요. 자꾸 나를 어떻게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만 만난다는 얘기예요. 나를 자꾸 아프게 하는 사람들만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설교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요, 정말로 냉정하게 나를 쳐서 보면요, 내가 그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그런 마음 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냄새를 맡은 이것들이 날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는요, 이 중심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 온유하게 살면, 온순하게 살면 땅을 줍니다. 그렇게 살아도 될 만한 땅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될 만한 세상을 나한테 선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아도, 착하게 해도, 다 살아가고 협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땅을, 그 사람이 살아갈 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카디비트에 시달려서 죽을 지경인 사람 있습니까? 보도 세포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저 사람. 그 사람은요, 카디비트에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가 억만장자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게 저는 생각하기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카디비트에서 죽을 지경에 사는 사람은요, 자기 땅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 땅에서 사는 거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땅이 그에게 주어지면 이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땅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순하다는 것, 온유하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인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디비트 시절에서 자살하고 싶었지만 그에게 인내함과 온유함이 있다 보니까 억만장자로 바꾸는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 살기 힘든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땅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개척하여 나가고 있는 인간적인 삶으로 만들어가는 이 땅을 받지 마시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온순한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땅의 선물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호주머니에다가 유서를 써놓고요, 요즘 말하면 그 뒷조사 해가지고 돈 받아주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쫓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제든 죽으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외식업체 사장이 됐습니다. 그게 유명한 책인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책입니다.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언제든지 죽으려고요, 자살을 하려고 유언서 넣어놓고 도망다니다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고 우리나라에 500개 이상의 그 지점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라는 외식업체 사장이 되었어요. 회장이라고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땅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온순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땅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땅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선물로 받자는 얘기예요. 그게 온순한 기질을 가진 자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이랜드 사장을 아실 겁니다. 회장이죠. 그분이 5년 동안 무기력증이 빠졌다가요, 그가 회복해서 은혜 받고 이랜드를 만든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하고 싶은 일 없다, 아무 힘이 없다, 무기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여러분의 땅입니다. 그러나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을 줍니다. 여러분 본죽 아시죠? 본죽. 이 본죽을 만드신 회장님이 원래 뭘 했냐면 길거리에서 호떡 장수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라면만 먹고 있다, 응? 나는 뭐 끼니 거르기 힘들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길거리에서 호떡 장수하던 이분이 지금은 매출액 1년 매출액이요 3,400억이랍니다. 그게 정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받으면 하나님의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만드는 땅에서 그만 사십시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땅을 선물로 주겠다 하는데, 그 땅 안에서 우리 모두 다 들어갑시다. 그 땅 안에서 살도록 합시다. 왜 똑같은 땅에서 사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땅에서 살게 되고, 누구는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아서 그 땅에 살게 되고, 누구는 지질이 궁상맞게 내가 만들어가는 고통의 그 땅에서 왜 살아가느냐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이 이제는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지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 땅이었지만, 지금까지는 내 삶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온순한 기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위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다가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땅,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너희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땅에서 삽시다. 뒤에 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땅에서 삽시다. 똑같은 직장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땅이 내게 선물로 주어지면요, 이게 달라 보입니다. 당장 달라져 버립니다. 뭐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땅이 있고 내 땅이 따로 있어가지고 뭐 뒤죽박죽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질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이라니까 뭐 금이 반짝반짝하고 뭐 은이 반짝반짝 그 땅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현실 속에 있는 그 삶에서 온유한 기질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며 애통하며 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더불어서 내게 땅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땅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옛날엔 슬퍼하던 땅이 평강의 땅으로 바뀌는 것이며, 옛날은 답답했던 내 땅이 즐거움의 땅으로, 희락의 땅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이 땅 안에서 삽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내가 영혼 때문에 애통하며 나가리라 라고 한다면, 그리고 온유한 기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땅에 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땅을 주실 겁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전환되는 시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부자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부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앉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의 땅이 이전까지는 지옥이었고, 이전까지는 정말 슬픔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헌신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즐거워지며 희락이 되며 기뻐질 수 있는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셨으면 해요. 마음이 하나님 땅 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땅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땅,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아셨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땅에서 삽시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읽어보시죠. 시작. 지속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삽시다.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이것도 제가 다시 좀 번역을 해봤어요. 시작.
의에 계속 배고프고 있는 자들과 계속 목마르고 있는 자들이 축복들이 있나니 그 때문에 그들이 음식으로 채워질 것이며, 계속해서 배고픔과 계속해서의 갈증을 누르고 있는 그 동안이 있다면 그 동안이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배고팠는데 배가 부른 상태에서 주님이 음식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말랐는데 내가 갈증을 다 해소가 난 다음에 그때 물을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말라 하고 있으며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계속 배고파야 된다. 그럼 뭐 한다고? 계속 채워준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배고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갈증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갈증을 느끼고 계속 배고파하면 하나님은 계속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나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면 끝입니다. 안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전도 10명 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요? 아니야. 100명, 1000명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 복받았으면 됐지라고 하면 안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갈증을 느끼고 계속 목마름을 느끼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하지 말자. 물론 자부심을 간다면서 지만 제가 말할 때는 부정적인 면에서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믿음 생활 더 해. 응? 내가 성경 이 정도 읽었으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 교회에서 봉사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채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 갈증을 느끼면 채워주십니다. 뭔가 갈급함이 있으면 채워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하면 항상 길 가면서 인사하는 법이 때문에 샬롬 하고 인사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얼굴이 새카맣게 탔다고 그러니 새카맣게 변해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 하시면 샬롬 하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일날 그 새카맣게 된 얼굴이 새카맣게 된 그 젊은 분이, 그 남자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더래요. 그러더니 매 주일마다 그분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조용히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요청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식사를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뭐 괜찮다고 시간을 뭐 내드리겠다 해서 시간 내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목사님, 제가 굉장히 세상에서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저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얼굴이 이제 새카맸던 이유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데 간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간암에 걸렸는데 그 의사가 이제 말기이기 때문에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새카매진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이 샬롬 그러더래요. 다 죽을 놈 하는데 목사님만 날 보고 살롬 그러더래요. 그래? 다 죽는다는데 저분만 날 보고 살롬이라고 하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래, 나 살롬이다, 난 죽을 놈 아니야, 나 살롬이야, 살롬 그렇게 하고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예배당에 왔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3개월 만에 죽는다고 했는데 목사님, 제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저 밥도 잘 먹고 있고요, 건강합니다. 샬롬을 살롬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금주는 그 사람이 살고 싶었기 때문에, 살고 싶은 그 갈망 때문에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그 우리 기독교 인사를 갖다가 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욕하는 줄 알고 그것도 롬을 붙였는데 좋아가지고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의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급할 때, 목마름을 느낄 때, 배고픔을 느낄 때에 분명히 치워지십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배고픔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의를 위해서 목마름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남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했을지라도 내겐 유익이 될 것이며 반드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읽고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자, 빨간 글씨부터 다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받아 전도합시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도록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땅에서 살도록 전도합시다. 영적 굶주림이 채워지고 목마름이 해갈되도록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영적인 그 굶주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며 똑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서 살고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지옥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싸우고 매일같이 걱정하고 매일같이 염려하는 똑같은 땅에 살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땅에 와서 행복함을 누리며 평안함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더라고. 그 죽은 영혼이 그대로 가면 지옥 가게 되는데 그 더 이상 지옥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전도하시는 하나님 안에 살아시는 신령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